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던 다니엘서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광고할 것은, 이 말씀은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날 3번 10시에 방송됩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놓고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편 남방왕 팔레미가 죽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자기 누이인 베리니게를 내쫓고 조약을 어긴 북방왕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북방왕을 쳐서 이겼어요. 그 이기고 남방왕은 북방왕후이던 라오디게아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성경 말씀에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북방왕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남방왕은 북방왕후인 라오디게아를 잡아 죽인 다음에 전리품 4만 개, 또 금상 2,500개를 빼앗아 가지고 애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몇 해 동안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고는 전쟁을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북방에 대해서나 전쟁 없이 사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평화하고 은혜로운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팔레미 유어커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은혜로운 팔레미라 이렇게 불러달라고까지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남방왕이 그동안에 은혜롭게 자기가 전쟁을 않고 평화롭게 지낸다 하는 틈을 타서 북방왕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남방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 본국으로 후진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 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좀 어렵죠. 다니엘서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하고 별 상관없는 이렇게 세상 역사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나 의아하기도 하고,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깊게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북방왕 세라우코스 갈리티커스가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자 그 밑에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동생이 전쟁을 준비하고 남방으로 쳐들어가서 남방의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요. 그때 남방왕 팔레미 블라파트가 북방의 군사 2만 명을 사로잡았으며
기마군사 3,000명을 도륙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북방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남방왕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교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가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남방 왕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애국 각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갖다가 모조리 잡아다가 알렉산드리아 경기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코끼리들을 경기장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밟아 죽이도록 그렇게 시도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코끼리들이 유대인들은 안 죽이고 관람하러 온, 구경하러 온 애굽인들만 밟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남방 왕이 생각하길 이거 하나님의 신, 유대인의 신 하나님이 이들을 돕는다. 그럼 이거 잘못하다가는 관람객을 밟아 다 죽일 정도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지시키고 죽이려고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모두 풀어놓아줘요. 그래놓고는 분해서 씩씩거리다가 2년이 지나자 그때 일이 분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보복합니다. 이렇게 한 그 죄가로 인하여 유대인 수만 명을 죽이는데 애굽 왕이 그 후부터 이상하게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쇠하여질 무렵 북방 왕이 군사를 모아 단시 남방으로 치러 들어갑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남방 왕이 쇠하여 죽자 그 아들 팔렘이 에피파네스가 겨우 5살 나이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난 북방 왕이 그 기회를 놓칠세라 남방 왕을 치러 갑니다. 그때 남방 왕은 어린 아이라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재상 하나가 아카소쿨이라고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남방 애굽 나라 정치를 다 도맡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애굽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부정부패의 재상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 죽이는 혼란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서 북방왕이 쳐들어왔으니 북방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북방왕은 남방의 애굽을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의 약점을 알고 남방을 치료할 때 그때 당시 로마는 어땠냐? 로마는 아주 작은 나라로 마게도니아 필립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북방왕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남방왕을 쳐서 이기면 애굽 땅을 분할해서 지배하자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방을 쳤는데 이겼어요. 이것이 로마 권세의 시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가 등장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냐면 로마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